오늘 새벽 기도의 본문은 사무엘하 22장 19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오늘 19절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주 안에서 구원함을 입고 은혜를 받은 다윗이 주님께 드리는 찬양의 노래죠. 22절의 전체 노래인데 이 노래가 젊은 날에 주님께 드려진 그런 찬양이었지만 구원받은 자로서의 특권으로 주님께 올렸던 그 찬양을 이제 다윗의 삶을 돌아보며 그 마지막에 이 말씀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님께 드리는 거죠. 그 노래를 통해서 일생 가운데 주님이 다윗의 평생의 의지가 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의지라고 하는 말의 본문은 뜻은 지주, 기둥이 되었다, 버팀목이 되었다라는 거죠. 늘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나의 삶을 지켜주시는, 나의 삶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기둥이 되어주셨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삶의 기둥과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그런 삶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에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시편에서도 고백하는 넓은 초장으로 인도하셨다. 좁은 계곡과 비탈진 곳에 숨어 살던 나를 이제 넓은 곳으로, 평안한 곳으로, 자유가 있는 곳으로 인도하셨다. 그런 말씀이죠. 또 주님은 우리의 삶이 생명이 자라날 때 더 넓은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분입니다. 삶의 지경이 넓혀지고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비밀이죠. 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삶에서 새로운 경험의 길도 열리지 않지만 설령 열렸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의 지경을 넓혀주지 못하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 안에서만 세상 일들을 다시 경험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삶이 거대해 보이고 많은 경험을 한 것 같자도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자는 자신의 삶의 굴레에 갇혀 있는 거죠. 인생에 대한 고백이 매일 똑같고, 인생에 대한 고백이 평생을 살아던 50년을 살던 100년을 살던 다를 것이 없는 것, 그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죠. 그런데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 안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은 주님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삶의 지경이 넓혀지는 것입니다. 늘 삶의 지경이 넓혀지는, 일생 가운데 늘 삶이 자라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뇌과학자들이 정확한 명칭은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뇌 가운데 바보의 벽이 있다고 그러죠. 바보의 벽이라고 부르는데 실제 뇌가 어떤 우리의 에고라고 하는 거짓된 자아에 붙들리게 되면 점점 확증 강화가 일어나서 내가 보고 싶은 것만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모두 다 내 편한 대로 해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 보면 뇌 자체가 그렇게 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보, 나의 편견을 뒤집는 증거, 이런 게 나오면 그런 것을 실제 뇌가 다 물리적으로 튕겨낸다는 거죠. 그래서 바보의 벽이라고 뇌과학자들이 그걸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뇌과학자들이 의사들은 그런 뇌가 이루어지면 사람이 인식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죽을 병에 걸렸어. 살 수 있는 희망의 증거가 있는데 내 삶이 그것을 다 외면해버리고 뇌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죽음의 길로 내모는, 이것이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인데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이 주님밖에 없었군요. 삶의 고난과 고통이 왔지만 그 모든 것이 나의 삶을 휩쓸어버리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나의 거짓된 에고를, 내 자아를 깨버리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었군요. 이게 정말 귀한 주님의 선물이었군요 하는 것이 주 안에서 주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특권이고 은혜인 거죠. 그것을 다윗은 주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동굴에 쫓겨다니고 내일을 알 수 없는 구걸하는 삶, 유랑하는 삶을 살았지만 그것이 주님의 깊은 은혜와 주님의 보살핌이었구나 하는 것을 이제는 아는 거죠. 이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광야의 길에서 매일 삶이 자라나는 우리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나를 인도하시는 이유는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죠. 아버지가 자식을 기뻐하는 거죠. 자식이 죄를 지었던, 모자라던, 칠칠 맞던 그런 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자식이 못날수록, 어제 우리가 나눴던 말씀에 그들이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다. 나를 건지셨은 이유가 그들이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연약할수록, 모자랄수록 더 자식이기 때문에 아파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그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모자르고 부족하고 어려울수록 주님이 우리에게 더 기뻐함으로, 더 사랑함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늘 연약함을 자랑하는, 우리가 세상에 항상 거짓으로 살았지만, 하지만 주님 앞에서는 진실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그 모습을 주님이 기뻐해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늘 이 사랑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에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내가 의의를 세우고 내 공로가 있어서 그래서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뜻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가운데에서 주님 안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하려고, 주님과 합당한 자가 되려고 했던 나의 노력들을 주님이 귀히 여겨주셨다는 거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죄인이었을 때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늘 죄를 짓고 죄 안에 있는 그런 내 모습을 주님이 받아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인정하고 내가 못나고 부족해도 내 자식으로 사랑해 주시지만, 주님과 함께하고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합당한 자로 자라나야 되는 거죠. 또한 이것이 생명의 비밀입니다. 이것을 마귀는 떼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칩 그레이스라고 하죠. 우리 20세기에 미국 교회에서 나온, 너는 구원받았어, 전적인 은혜야,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은혜이기 때문에 네가 무슨 짓을 하든 어떻게 하든 너는 이미 구원을 이뤘어, 맘대로 살아도 돼.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은 아니죠.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에게 기대하며 우리가 자라나는 모습을, 하나님의 형상을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정말 자유롭고 정말 기쁨에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나의 나됨으로 자라나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죠. 물론 우리가 그 가운데 죄를 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죠.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을 해서 다 같이 가정을 해서 부부로 살아가도 부부 관계는 사람마다 다 다르죠. 부부가 깊은 애정이 있고 사랑이 있어서 정말 하루하루가 너무 기쁘고 그 관계가 더 깊이 피어나는 그런 관계일 수도 있고, 결혼하고 결혼도장에 사인을 해서 법적인 부부인데 대화도 없고, 집에 오면 서로 다른 방에 있고, 거실에서 TV 보고 마루에 침대에 누워서 한 명은 TV 보고, 그런 부부도 있는 거죠. 그렇게 부부 생활을 한다고 해서 부부가 아닌 건 아닙니다. 하지만 부부가 깊은 인격의 교제를 나누고 생명의 비밀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고 모자라다고 주의 자녀가 아닌 것은 아니지만 주님과 함께하며 교제하는 삶, 그 삶을 살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생명의 비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깊은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는 거죠. 가말이라고 하는 말인데,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세요. 아주 작은 선택에서 주님을 선택하면 주님이 더 큰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내가 주님을 버릴 거냐 순교할 거냐 이런 기회가 오면 주님의 이름으로 순교할 텐데, 그런데 내가 작은 욕심을 낼 건가 아니면 주님의 이름으로 내 마음을 지킬 것인가, 이럴 때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마음이 소중한 것이죠. 그렇게 주님을 늘 선택할 때 주님이 상을 주십니다. 이건 틀림없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지켜봐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헌신한 자에게는 주님이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그런 복을 누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절에 내가 또 그의 앞에서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느니, 여기서 완전하다는 말은
홀리스를 이뤘다는 뜻이 아니죠. 우리는 그런 것을 이룰 수가 없죠. 주님과 함께 할 때만이 주님이 우리를 온전함으로 세워주시고 받아주시는 건데, 여기서 완전하라고 해석한 말의 원말은 타미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성경에 자주 나오는 말이죠. 순결한 마음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서 순결한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서서 그래서 죄를 피하였습니다. 죄의 모양을 보고도 피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라는 고백인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상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25절부터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내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자비하심을, 완전한 자에게는 완전하심을. 완전하다고 여기서 해석된 것은 또 다른 말인데, 나라르라고 하는 말인데 바라르라는 말에서 왔죠. 쪼개고 분리하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서 분리되는, 악에서 분리되는, 우리가 세상에서 악과 거짓과 섞여 살죠. 하지만 주님 앞에서 그것과 분리되려고, 분리된 삶, 세상을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의 백성으로 살지만 세상의 백성이 아니라 천국의 백성으로 규례로 분리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생명나무의 비밀입니다. 세상의 모든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하늘로 자라나지만 생명나무는 하늘에 뿌리를 두고 땅으로 자라나는 거죠. 이것이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주의 자녀들의 비밀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곳에 속해 있지만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삶인 거죠. 이 삶을 산 다윗이 죄가 없었다는 것이 아니고 다윗이 부족함이 없었던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매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고 늘 얼마나 많은 죄악의 유혹과 얼마나 많은 권력의 유혹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을 지키고 주님 앞에 찬양드리는 그의 삶의 마지막에 주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노력했고 주님이 나를 어여삐 여겨 주셨군요 라는 고백을 드리는 거죠. 그 고백이 28절에 나오는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다 낮추시리이다.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라는 고백이죠. 늘 주님 앞에서 겸손하고 또 주와의 이름으로 주 안에서 진실하고 또 우리가 늘 연약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 이것이 일생 가운데 떠나지 않는 다윗의 축복의 비밀입니다. 그 비밀이, 그 축복이 오늘 우리의 것이 되기를,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주님의 귀한 말씀을 주시며 또 하루를 주님의 제단 앞에 제단을 쌓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소한 유혹을 이겨내고 주님을 선택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가운데 많은 간구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간구가 우리에게 합당한 것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마음의 절실함으로 진실함으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사오니 주님 들어주시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대로 주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께 간구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복된 삶임을 이제는 압니다. 주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앞에 중보하는 자로 서는 가운데 주님의 알 수 없는 은혜와 기쁨이, 평화와 평강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넓은 곳으로 생명의 땅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